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연대기 성경학교의 일곱 번째 시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일종의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리와 함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얻었고요. 오늘은 절기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컨셉은 주제는 안 정했는데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어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좀 주제들을 다루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본론 들어간 것은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내년에. 내년이 멀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내년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은 김장이 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 절기로 이해하기. 제가 미리 양해 드릴 거는 오타가 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이번 주도 좀 부족해가지고 어제 졸며불며 했습니다. 새벽에.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오타가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수도 많습니다. 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뭐 당연히 이거 구체적으로 다 하기 힘들고요.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찍고 나머지는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에 부분은 제가 그래도 신경 써서 했어요. 뒷부분은 좀 시간 부족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아마 뒤쪽은 자료 위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잘 이렇게 소화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이 시각들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냥 통으로 무작정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무식한 겁니다. 왜냐면은 시간과 공은 많이 들였는데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정말 나한테 다가오고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읽다 보면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정성 들여서 읽은 그 비해서 그 열매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읽더라도 성경은 좀 이렇게 줄거리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어떤 그 관계된 여러 가지 어떤 지리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그런 기후적인 것들 모든 어떤 정보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지 성경이 비로소 이제 읽기 쉽고 또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금요일 날 끝났더니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역사도 실은 성경을 역사로 이해하기 제목을 따진다면은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을 지금 지리로 이해하기, 성경을 또 좀 절기로 이해하기, 성경을 역사로 이해하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가 되고 성경이 정말 재밌고 읽기가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방식에서 좀 새롭게 여러분이 성경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 또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시리즈 제가 요즘 많이 참조했던 드라마에 있는 성경 시리즈 저자인 류모스의 선교사님이 절기와 관련된 열린다 성경 시리즈에서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는 없지만 1년 정도만 예루살렘에서 보낼 수 있다면 평소 알지 못했던 많은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1년일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성경의 절기가 1년을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 사이클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삶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른비한 늦은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기호를 알면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들이 저절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죠? 네, 다 아는데 뭐 갈 수가 있어야죠. 1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이 다 살 수가 없죠. 뭐 최소한 1년만 살면은 한 번 시즌을 다 겪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봐더라도 내가 한번 1년을 살다 보면은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듣다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그냥 몸으로 체득되어집니다. 좋은 거는 가서 한 1년, 2년 이렇게 사는 거죠. 하는데 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누군가의 연구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리도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그냥 말로 설명해도 필요 없죠. 직접 가서 몸으로 걸어보고 여기가 여기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은 성경 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몸으로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것,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절기를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이유를 제가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절기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죠.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구정이나 추석은 뭐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 100%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뒤에 나오는 수전절이나 뭐 불임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날짜를 정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주신 모든 절기들은 100%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절기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절기 주셨을까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과 똑같아요. 제사의 목적과 똑같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절기마다의 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고요. 어떤 컨셉이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구약의 절기가 무슨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뒤에 설명할 겁니다. 자세하게. 실은 구약의 절기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100%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마절까지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물법으로 주지 않았던 아까 얘기했던 뭐 불임절이나 수전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고 민족이 어떤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이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 속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절기 나오면 알 것 같은데 모르죠, 잘. 제사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처럼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절기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레위기. 그것도 레위기 23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라고 했죠. 레위기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요 거룩의 문제를 다룬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절반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제사는 우리가 죄를 없이하고 속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통로를 제시한 것이 제사고요. 절기는 그 속죄함 받은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절기 제도를 통해서 절기는 딱딱 정해진 날짜에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절기에서 근데 뒤에 다루겠지만은 절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지만은 또 다시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그 절기 때 강제로나마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에 제사를 절기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또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만 잘 쫓아가면 이스라엘 백성 어쨌든 간에 1년에
최소한 3번을 하나님께 오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 그때 만날 때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예, 속죄를 경험하고 거룩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예,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날이에요. 절기를 예,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하는데 좀 제가 몇 번 간간히 뭐 하다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 23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이 절기들이라는 단어가 모아딤입니다. 예. 이 히브리어에서는 M자가 붙으면 복수래요. 예. 그래서 이 모아딤은 예, 복수죠. 절기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단수가 이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예, 정한 때란 뜻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세요. appointed time이라 했죠. 바로 그렇게 딱 꼭 집어서 정한 그때. 예. 바로 그날, 그때를 말하고요. 뭐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딤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날 만나자 하면서 정해진 날짜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날짜는 매년 똑같죠.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행사를 참석한다는 의미는, 참여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날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삶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샘플로 유월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 탄생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무슨 광복절, 독립기념일, 미국의 뭐 독립기념일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발생한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양력으로는 한 3, 4월경에 해당하고요. 봄 시즌이죠. 근데 그리고 또 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민간력입니다. 좀 이따 이제 달력 얘기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은 민간력과 종교력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또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이죠. 근데 이 민간력에는 7월이에요. 7월인데 종교력으로는 이 6월절이 1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는 7월 달인데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인데 하나님이 그 달을 첫 달로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이 6월절이 낀 달이 바로 1월이 되고요. 원래는 민간력으로는 7월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위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에는 니산월인데요. 니산월은 이달이라고 했지만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설명할 건데 이거는 포로기 이전과 이후에 달 명칭이 좀 바뀐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니산월은 원래 가나안에서 불렀던 옛 이름이고요. 아비벌은 아비벌인가? 바뀌었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니사놀이라고 바뀌는 그렇게 어떤 이름이 바뀐 것뿐이지 같은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때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고자 죽음의 사자를 보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죽이러 지나다닐 때 그 피를 묻힌 그곳은 패스 오버하라, 뛰어넘으라고 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패스 오버 데이,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6월절이 뛰어넘다. 히브리어로 페삭이라고 하는데 요 날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와 연관돼 가지고 이 절기가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불임절과 수전절, 초막절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농경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어느 절기에 씨를 뿌리고 어느 절기에 거두고 또 목축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시기에 양털을 깎고 이런 것들이 다 절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게세레 달력이라고 해서 한 BC 한 10세기경에는요 그 고대 근방 지역에 농경 달력이 따로 있었대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 수협 여기 어디더라 그 고기 잡는 분들 보니까 그 낚시 달력이 따로 있더라고요. 언제 무슨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몇 시에 뭐 사금이 언제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낚시 달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낚시꾼들은 그 낚시 달력을 보고 특별히 이제 배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 일정들을 조정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농사 짓는 분 농사 달력이 따로 있나요? 무슨 농협에서 그런 거 만드나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럴 수가. 3,000년 전에도 만들었는데 게세레 달력이라는 것이 3,000년 전에 농사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하는 그런 달력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은 그런 달력이 필요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달력 자체가 농사와 연결돼서 그 절기에 그런 농업 활동을 하면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과학적이죠. 그래서 그 농사와 관련된 것이 먼저 뒤에 다 설명했지만은 초실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이 있고요. 초막절. 그래서 초실절은 뭐냐면은 첫 이삭을 추수한 날.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자가 뭐죠? 처음 초고. 그리고 실은 열매 실자해가지고 처음 열매를 추수한 날. 그게 초실절입니다. 이건 또 영적으로도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이 다 돼 있고요. 참 이 이스라엘 절기는요, 굉장히 민족적인 역사가 반영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반영되어 있고요. 거기는 예수님의 사역도 다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농경과 목축에 관한 어떤 그 농사 달력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시절이 지나서 약 한 50일 가까이 지나면은 뭐가 있냐면은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때 어떤 일이 있으니까 농사적으로 그 밀추수, 보리추수가 다 끝나요. 끝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더 한참 들어가서 약 4개월 가까이 지나가면은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을 장막절로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모든 곡물과 과일의 수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의 의미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돼서는 장막절 내지 초막절로 부릅니다. 아까 이 칠칠절도요. 그냥 일반 달력으로 따지면은
7일이 7번 있다 77절이에요. 49. 예, 그래서 뭐 일반 달력으로는 77절. 또 농사와 관련돼서는 보리 추수한다고 맥추절.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절기지만은 의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경의 시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의 날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 모아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신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경의 시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절기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달력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두 개의 이스라엘 사람만 쓰는 달력이 있는데 민간력과 종교력입니다. 이 둘은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종교력의 1월이 민간력의 7월이고 또 반대로 민간력의 1월이 종교력으로는 7월입니다. 6개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은 이제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달력은 종교력은 누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04편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지는 때를 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해가 기준이 아니라 달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달로 기준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계산법이 쫙 있는데 일부러 뺐어요. 그거 알아봤자 여러분이 뭐 소용이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인터넷 화면만 보면 되지. 거기 있는 HTML 뭐 그 문서까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인데 이 달력을 만드는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때는 무슨 달, 요때는 무슨 달 정해줬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해의 연수를 그러니까 달은 정해놓고 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력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절기를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간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민간력은 또 일반 태양력하고 또 몇 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력을 사용합니다. 민간력을 사용하고 우리나라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력하고 다르죠.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력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준으로 음력과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양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6개월 차이가 나는 종교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민간력을 사용하고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종교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지킬 때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 얘기했고요. 106페이지 보시면은요. 제가 이걸 엑셀로 만들었어요. 일부러요. 엑셀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종교력, 민간력, 태양력을 기준으로 소트를 시키기 편하게. 그래서 제가 뭐로 기준을 내면은 종교력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종교력에 보면은 1월 달 시작하는 게 뭐죠? 1월 달. 종교력으로 1월 달. 바로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에게서 종교력으로 1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출애굽한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6월절에 이 1월 달에 뭐가 많이 절기들이 많이 있죠. 앞에 종려절이 있고 6월절이 있고 부교절이 있고 초세절까지 이 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달에 절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절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7월 달이죠. 이 7월 달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절, 속죄일, 장마절. 이게 굉장히 또 몰려 있어요. 몰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1월 달과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간력으로 바꿔도 똑같이 1월 달과 7월 달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이 예, 종교력으로 3월 달, 민간력으로는 9월 달. 예. 자, 그럼 보시면은 여러분 이 도표만 봐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요. 제가 칼라로 표시한 요 시즌 아무래도 일이 많죠. 예. 이왕 예,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때 가는 게 좋겠죠. 예, 한 번에 다 일을 봐야 하잖아요. 아예 거기 머물러 가지고 유월절도 지내고 무교절도 지내고 초시절까지 싹 지내버리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옵션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남자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 3번이면 항상 고향방 가듯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1년에 3번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그쵸?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3대 절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러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그 절기, 그걸 가리켜서 3대 절기라 그러고요. 그 3대 절기를 확장시키면 이렇게 그 절기 언저리에 또 다른 절기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7대 절기라 그래요. 이 7대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쫙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를 7대 절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은 하나님 보러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날을 가는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같은 달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번을 가면은 다 자기가 맘만 먹고 뭐 그냥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만 지켜도 돼요. 근데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 또 신앙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예 거기 가가지고 6월절 지키러 가서 무교절과 초시절을 다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그럼 3번의 절기를 지키죠. 또 오순절을 여기 또 지켜야 되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곧 7월 달에 좀 일찍 가가지고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7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다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편하게 한 거예요. 1년에 7번 안 오게 3번만 오라 그랬어요. 근데 3번만 오지만은 7번의 절기는 다 지키게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이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된 아주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아비벌, 니산월 이거 들어봤죠? 근데 뭐 담무스월, 뭐 엘룰월, 말키스반월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예. 근데 여러분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다 읽은 거예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친절하게 여기에 언급된 것들을 일단 성경에 언급된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보세요. 아비벌은 이제 잘 아시는 거고, 시완월, 엘룰월 이런 거 다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포로 시대 때 그때 쓰여진 성경 가운데 다 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달이 기본적으로는 니산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달 명칭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이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 이름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는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달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니산월이 가나안식 옛 이름은 아비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니산월이 이런 게 좀 이렇게 생소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로 뭐라고 했죠? 1월 달을 January, 2월 달 February, March 이렇게 나오죠. April. 예, 똑같은 거예요. 예, 1월 달이 여기는 January가 아니라 니산월, 니산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 가나안에서는 이 니산을 아비비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이렇게 혼용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 표를 다 안 외워도 좋아요. 뭐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니까. 요 때가 이 니산월이라는 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1월 달이었구나. 그리고 민간적으로는 7월 달이었고 태양적으로는 3월 또는 4월이구나. 요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오늘 얘기하면 또 내일 분명히 까먹으시지만은 대신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주 찾아보고 생각 안 나면 또 찾아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 개념이 잡혀요. 지난주까지는 여기가 어딘지 지리 개념을 잡아갔잖아요. 이제 날짜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때가 이거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가 바로 이때였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좀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이 계속 자료로 갖고 계세요. 자료로 갖고 계시다가 성경 읽다가 모르는 단어 무슨 월이라 나오는데 이게 뭘까? 이때는 바로 참고서처럼 딱 찾아봐가지고 요때가 요때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달마다 그 농경의 방식이 있고요. 거기에 치러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세요.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달력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달력이죠. 가지고 보시면은 맨 이쪽이 니산월이죠. 니산월이 종교적으로 1월 달이지만은 태양력으로 몇 월 달이에요? 아니죠. 민간력으로 7월 달. 태양력으로는 3, 4월. 예. 이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바로 이쪽에서 보세요. 이 니산월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초실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3세 가지 절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7대 절기 중에서. 근데 이게 기후적으로는 또 이때가 바로 늦은 비가 오는 때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서로 뒤바뀌었다. 우리 개념하고 달리. 언제가 이른 비입니까? 9월, 10월. 요때죠. 왜 이른 비예요?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기 때 농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우기가 시작될 때. 뭐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쭉 여러분 보세요. 참조하세요. 아까 이 박스랑 표랑 비교해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굳이 안 외워도 돼요.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들 딱 해가지고요. 아까 여호와의 절기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모아딤 그랬어요. 이 모아딤은 모에드의 복수라고 그랬어요. appoint time 해가지고 정해진 때, 정해진 모임. 이것을 모아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요. 이 모아딤이 모두 7개의 모아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순서에 맞춰서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질서 있게. 시간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4절에 6월절이 나오고요. 6절부터 8절까지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또 77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7가지의 절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7대 절기고 이거는 전부 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입신에 빠진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만 기지개를 피세요. 역시 이거는 절기는 나와 상관없다. 내가 절기라서 뭘 유익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처음에? 무형제. 첫 번째가 무슨 예, 시험 치는 거예요. 6월 예, 두 번째 예,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예, 그 초가 이 초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오순절, 77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예, 거기 다 있죠. 근데 이거는 세상 없이도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건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이스라엘 7대 절기는 7대 절기를 다 외워놓으면 3대 절기는 자동적으로 외워지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이번에는 저쪽에 계시는 구보경 입사님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보고하지 마시지. 보고는 다 할 줄 아세요. 세 번째, 예, 예, 안 보이니까 생각 안 나면 초실절. 예, 네 번째 우리 성훈이 형제. 맞아요. 77절. 갑자기 내가 칠칠해졌네. 예, 77절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다 외우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함성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됐네요. 여러분 이제 예. 자, 그런데 이 일곱 개의 절기가 예, 봄절기가 있고요,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럼 봄절기가 어디 있죠? 아니죠. 그 초가 아니니까요. 초실절. 예. 이 3, 4월 아비벌 니산월에 있는 요게 봄절기예요. 이게 봄절기인데 요게 예,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름절기가 뭐라고요? 77절. 그러면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예,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근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100% 일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따 가면 또 알게 되겠죠? 다 했죠? 예,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들 7번의 절기가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좌우지간 예, 와서 뭘 하냐? 우리 절기 때 뭐 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제사 안 드리지만은 예, 제사 드리고 또 밥 먹고 또 예? 떡도 먹고 또 뭐예요? 성묘도 가고 또 뭐 합니까? 예, 하투 한다고요? 예. 명절 때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절기 때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뭘 하는 게 뭐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년이 가도 지금 수천 년이 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절기마다 물론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는 절기가 2번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7번 있다. 그런데 뭐 7번을 다 모이라 하지 않고 3번만 모여서 그 3번 모일 때 시간 나는 사람들은 그 앞뒤로 있는 다른 절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3번 모여서 7번의 절기를 지킨다. 7번의 절기 지킬 때 당연히 3번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통해서 첫 번째가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절기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가 민족적인 정체성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절기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좀 떨어질 거고요. 또 서로 한 민족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혈통이라는 그런 혈통적인 민족적인 동질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끈끈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민족적인 것도 끈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한 7번씩 모여봐봐요. 예. 가족들이요. 미우나 싫으나 7번 모이면 어떻게 돼요? 예? 끔찍해요? 네. 저도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1년에 2번밖에 못 봐요, 저도요. 거의. 그나마 또 어느 형제가 뭐 바빠가지고 못 오면은 1년에 한 번 보고.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도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명절 때 아니고선 보기가 힘들어요. 뭐 가끔 통화하지만은 얼굴 보고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형제 같이 자라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쨌든 간에 미운정 고운정 다 되면서 그랬는데 갈라지면서 서로 분가하면서 이렇게 자주 못 만나니까 그쵸 형제들보다는 이웃 사촌이 맞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형제들보다는 여러분이 더 가깝죠, 당연히.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은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요. 그리고 매일 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 형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데.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주 봐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1년에 한 번 보는 거 있잖아요. 성탄절만. 예수님 출생하셨군요. 하면서 그때 오는 분. 또 부활절 혹시 또 시간 되면 와서 예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무덤에서 그런 분. 뭐 어떻게 하나님하고 무슨 정체성이 여기 친밀감이 있겠어요. 아니, 교회도 자주 와야 되죠. 예배도 자주 드려야 되죠. 근데 이게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뭐 바쁘다면 우선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율법으로. 율법을 정해놔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뭐 율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정말 심하셔. 어떻게 한국은 2번인데 우리 7번이나 너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주 보고 싶으셔가지고요. 맘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절기를 넣어주고 싶으신데, 그래도 여러분 형편을 고려해서 또 상황과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달에 절기들을 이렇게 배분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주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 간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끈끈한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만나니까. 지금도 6월절이고 맥주절이고 뭐 초막절이고 뭐 실은 3대 절기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3대 절기 시즌에는 예루살렘이 복잡복잡 시끌벅글 합니다. 사람들이 잠깐 모여요. 수천 년 전의 율법이지만은 지금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이 7대 절기가 모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을 보면 7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 7대 절기는 모두 레위기 23장은 시간 순서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대 절기는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뭡니까? 그냥 절기예요. 절기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과 약속인데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구약의 절기는 바로 신약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럼 실체가 누구일 것 같아요? 맞아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영하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나중에 끝에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그때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저만 맺혔네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 여호와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게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입니다. 그 달력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날들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바울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찬들은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이방인 크리스찬 말고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지켰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주일만 지켰죠. 근데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뭐 한 3세기 정도 될 때, 2, 3세기 될 때 유대교적인 뿌리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점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 이제 유대교 안에서는 나사렛파라 그랬는데 이 나사렛파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사람들은 없어졌죠. 완전히 분리가 일어났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다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모든 절기들 이런 것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 이 절기들은 그냥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예표하는 아까 얘기했죠? 예언의 달력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그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같은 말이죠. 오순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억했고요. 또 뒤에 가면은 나팔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했고요. 또 뒤에 가서 장막절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올 천년왕국을 이제 소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절기를 안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절기들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안 지키다 보니까 바로 이들이 그때 당시에 누렸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여기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 절기의 흔적들을 몇 가지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초실절이 실은 여러분이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초실절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맥추절 지키죠. 우리 교회는 잘 안 하고 있지만은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한 거죠. 날짜가 안 맞아요. 날짜가 저 뒤에 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없나요? 뭐 그 정도인가 봐요. 장마절을 우리 안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봤자 두 가지밖에 안 지키는데 만약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니 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7가지 절기들을 지킬 거 아니에요. 지키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믿는 게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뭐 안 지킨다 할지라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되죠. 아, 오늘이 6월절이구나. 요즘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집에다가 전부 다 이스라엘 달력을 하나씩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단기 해가지고 그 달력처럼 천지 창조일부터 이렇게 카운트된 달력이 있어요. 5천 몇백 년이더라. 여기 전부 다 이 절기들이 그 달력에다 표시가 돼 있어요. 요 날은 뭐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건 다 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처럼 똑같은 양력의 같은 날로 정해진 게 아니라 바뀌어요, 계속. 달력이니까, 월력이니까. 예, 그래서 날짜가 그때그때 다 바뀌어요. 그것들을 카렌다를 갖고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달력을 한번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지고 요때가 6월절이구나, 요때가 뭐구나 이런 것 정도를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도 상당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누가 그 달력을 하나 갖다 줘가지고 교회에 붙여놨는데 계속 시선이 가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요때가 이때구나. 예. 그 첫 번째 이게 6월절. 제가 7대 절기로 이렇게 하고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어떤 그룹으로 또 절기를 또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항목만 만들어 놓고 아예 여기에 다 내용을 다 여기다 소개할 겁니다. 7대 절기 안에 다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인데 6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서 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절기예요. 첫 번째 절기. 또 봄 절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 그래서 봄의 절기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절기의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산월 14일. 옛날 방식으로는 옛날 이름으로는 뭐라고요? 아비월. 아비벌 14일에 그때 이 모든 이스라엘은 절기가 날이 밤부터 시작하죠. 해질 무렵 14일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루 동안만 지켜지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여. 신명기 16장 1절에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109페이지 넘기면요, 6월절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연고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선치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한다 해서 6월절이라는 이름이 그것 때문에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은요, 역사적으로 또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볼까요? 16절. 109페이지 중간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득 가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 약속 있죠?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요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횃불 언약이 맺어진 그날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6월절이 안 정해졌잖아요. 이때는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모세율법이 없기 때문에 6월절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6월절과 같은 날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 보세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 나왔은저. 바로 이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럴 거다. 100%라기보다도 그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길갈에 진을 치고 바로 그달 6월절이 있는 이 아비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그달에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첫 번째 한 것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무교번과 곡식을 먹었을 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바로 만나가 그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요,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을 펼 때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6월절을 지켜요. 저랑 같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만 해도
특별히 유다 땅에서 유월절이 잘 안 지켜졌어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치면은 독립기념일과 똑같은 강복절과 똑같은 건데 유월절이 잘 안 지켜졌다가 항상 어느 때 유월절이 회복됐냐면은 이렇게 요시야 왕 같은 개혁군주가 들었을 때, 개혁군주가 들었으면은 그들이 하는 것이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좀 껄렁껄렁한 왕이 들어가면 유월절이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굉장히 6월절이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상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지켜지는 거지만은 끊어지면은 안 지켜지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후에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봉헌될 때 이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구원과 민족적인 회복이 있을 때마다 유월절을 꼭꼭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대답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약적으로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죽음을 통과하게 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뛰어넘는.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죠.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좀 이따 설명했지만 초실절은 열매 첫 번째 추수를 거두는 날이 여기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죠. 바로 초실절 날. 그래서 부활절이 초실절과 연결됩니다. 그 전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한자로 썼는데 뭔지 아시죠? 없을 물자에다가 교자가 뭔지 아시죠? 누룩. 누룩입니다. 여러분 빵 먹을 때 누룩 안 들어가면 맛없어요. 누룩 없는 빵을 가리켜서 개떡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발효를 안 시켜가지고 그냥 밀가루 그대로 맛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요즘 좋은 거 빵 기술이 좋아가지고 효소 없어도 맛있는 빵이 있어요. 저때 제가 지난번에 터키 가서 그거 먹었어요. 효소가 없는 데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 효소가 없는 빵은 맛없어요. 맛없는데 6월절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시간 간격 없이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무교절에는 주된 것이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떡병자 써가지고. 근데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누룩이 뭔 것 같아요? 바로 죄죠. 우리의 죄. 그래서 무교절에 관한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12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근데 이 무교절이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6월절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의 경험을 한 것이라면은,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갖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찬하시면서 자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인 것 같아요? 바로 무교병이죠. 당연히 6월절 떡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날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6월절 날 맞춰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무교절, 그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그 무교병을 먹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연합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그런 의미로서 7일 동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보면은요, 제가 표를 그려놨습니다. 표를 그려낸 게 아니라 표를 따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 바로 이 7대 절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보세요. 6월절 1월 14일 날, 종교력으로 1월 13일, 니산월, 아비벌, 태양력으로 3, 4월, 또 민간력으로는 7월. 이때 우리가 이 6월절은 그림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무교절은 그림자는 뭡니까?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때 제가 다 설명 안 했는데 이 무교병 그 떡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고난의 떡. 왜 고난의 떡일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내자마자 곧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뭐 가진 것 없이 떡 몇 조각 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는 그거 맛없는 떡을 지경지경 씹으면서. 왜 무교병일 것 같아요? 만약에 누룩이 있었으면 다 상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못 먹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도 없이 그냥 상하지 않게끔, 건조한 날씨지만은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고난의 떡이죠. 맛없고 힘든, 그거를 시절에 먹는 떡이죠. 여러분, 요즘 개떡 먹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에 개떡 먹었죠. 개떡이 뭔지도 몰라요. 개가 먹는 떡인 줄 아나 봐요, 아마. 그쵸? 개가 먹는 떡이 아니라 그냥 맛도 없이 그냥 밀가루에다가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쑥 집어넣으면 쑥개떡이라서 좀 먹을만 하지. 그냥 밀가루, 반죽 여기 그냥 이렇게 부풀어오지도 않고 이스트 안 집어넣고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요. 나도 먹었었어요. 그거 먹을 때마다 그랬고, 그때 힘들었지 아마. 바로 고난의 떡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제 장사됨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초실절은 첫 이삭을, 밀이삭을 처음으로 딸 때 이때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돼요. 개인이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요제로 드려야 돼요. 뒤에 보면 요제라 그래요. 흔들어 드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이게 실상이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떡 두 덩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두 덩이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오순절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가 됐죠. 한 교회가 됐죠.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 동안은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성장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를 이 4개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마감되고, 꼭 2000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교회 시대 이후로 약 2000년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그냥 오십니까? 아니죠.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앞서 행하는 게 뭐죠? 나팔이 부러지면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죠. 바로 그 나팔을 알리는 그 나팔절이 바로 여기예요. 실상이 그 마지막 때의 나팔절이 그거에 그린다라는 것이죠. 속죄일은 그 휴거 이후에 대대적인 회개, 대대적인 통곡. 왜냐면은 뒤에 설명했지만 이 속죄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10일 동안 속죄일이 진행돼요. 나팔절이 시작되자마자 나팔절은 하루죠. 나팔 부는 이제 하루가 있은 다음에 곧바로 10일 동안 뭐가 있냐면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앞에 책이 펼쳐져 있대요. 이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 책이 펼쳐져 있는 동안에 이 책에 이름이 쓰여지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자기 이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죠. 무슨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생명책. 생명책이 그 속죄일 기간 동안만 딱 오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죄도 안 짓고 열심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생명책이 닥치기 전에, 책이 봉인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속죄하는 것이 나중에 마지막 시간대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실상은 천년왕국이고 그림자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모든 곡식이 알곡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 창고에 들어가지고 저장이 되죠. 수장이 되죠.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 알곡이 창고에 들어지는 그 시간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 됐어요, 벌써? 뒤에 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다 했어요. 이런 7절기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들어보긴 들어봤죠. 근데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초실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111페이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전승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창세기 8장 4절, 방주가 아라렛에 정착한 날이 바로 초실절 날이래요. 또 됐고, 오순절 77절 맥주절 같은 얘기고요.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래요. 됐고요. 나팔절은 좀 얘기할게요. 이 나팔절은 태양력으로는 9월부터 10월 사이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이 종교력으로 따진다면은 7월이지만은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1월이에요. 원단절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새해 1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스라엘 날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11월 말이니까 한 2달 전에 지났죠? 나팔절에 왜 나팔절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요, 그동안 절기가 없는 4개월의 긴 공백을 끝내고요, 이 나팔절 부르면서 나팔을 불러요. 몇 번 부르더라? 제가 4번인가 7번인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요. 4번, 7번 부르나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조사를 못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거를 이 나팔절 때 부르는 이 나팔을 여기 동영상으로 띄워주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mp3라도 들려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팔이 불려진 게 다 달라요. 길이가 다르고 횟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나팔이 어떤 거냐면 저기 있는 저 쇼파루. 예. 다음 주에 좋은 쇼파루가 올 겁니다. 그때는 열심히 불 거예요. 예. 혹시 내가 나팔수가 되겠다고 자원하신 분 있어요? 좀 나팔수가 몇 명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나팔을 대신 좋은 나팔이 와요. 함부로 구할 수 없는 아주. 그래서 이 나팔을 불 것을 통해서 새해가 됐다는 것을 알리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가리켜서 로시 하샤나라고 히브리어를 부릅니다. 근데 이 뜻이 해의 머리,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날이 첫날이에요. 우리나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샤나토바. 예, 샤나토바 이렇게 부르나 봐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의미래요. 이 나팔절날 부르는 여기 나누는 인사말이 뭐라고요? 샤나토바. 예. 그리고 이 나팔절날은 역사적으로 느헤미야가 두 번째 귀한 그룹을 끌고 왔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 나팔절날 에스라 느헤미야가 세 번째죠. 에스라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가운데 이렇게 낭독한 날이 이 나팔절이래요. 그리고 나팔절은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 예, 재림이 시작된다는 그 신호입니다. 이 나팔절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 욤키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키퍼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1973년에 보면은요. 뭔 일이 있었냐면은 시리아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중동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이게 아마 한 4차 정도 되겠죠. 이 속죄일 되면은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속죄일 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엄숙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 날을 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전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켰는데 그래서 이 전쟁을 가리켜서 욤키퍼 전쟁이라고 합니다. 속죄일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 날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날이고 국가적인 금식이 선포되고 노동도 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면서 성회로 모입니다. 예배로 모인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날 이 속죄일 기간이 10일인데 이 10일 기간 동안에 잘 보여야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때 아주 엄숙하게 딴 날은 몰라도 이 속죄일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대속죄일 날, 마지막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거기서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 기간에 뭐가 또 행해지냐면은 두 마리의 염소를 갖다 놓고요.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쇼파로 부르는 거고요. 이 두 마리 염소.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래서 이 두 마리 제비 뽑힌 대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세셀 염소는 이처럼 광야로 끌려나갑니다. 사람 살지 않는 광야에 끌려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죽어요. 골짜기에서 밀어나가지고 떨어뜨려 죽여요. 근데 이 아세셀 염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거죠. 광야 가운데 쫓아내는 것.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속죄일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막절.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가졌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초막을 짓고 살았죠.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거죠. 요즘이야 무슨 질 좋은 원단 갖고 텐트 치지만 그때는 그 텐트가 말이 텐트지. 얼기설기 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재현합니다. 그때를 재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좋은 초막인데, 그러니까 그냥 나무까지 놓고 잎사이에 대충 얽어 놓고요.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아파트가 있으면은 베란다 같은 데다 이렇게 초막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아예 집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초막이 들어갈 수 있는 베란다가 바깥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쳐놓고 한 며칠씩 애들이 거기서 자는 거예요. 신용을 하는 거죠. 신용. 그렇게. 대신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때 모든 추수가 마감되는 때였죠. 모든 곡식이 다 추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과거적으로는 옛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고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로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초막절. 그래서 이 때를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장막절에 솔로몬 성전이 봉헌됩니다.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완성이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축정에 대한 심판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표로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충분히 이 7대 절기를 이해하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예요.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7대 절기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종교와 또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역사와 또 절기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이 7대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아딤은 또 있어요. 성경에는 이 모아딤이 있는데 7대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안식일도 모아딤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월삭. 어느 교회는 무슨 월삭 예배 이렇게 막 드리더라고요. 달이 시작하는 그 첫날 드린 예배.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민수기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고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월상 예배를 기억하신대요.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때 모아딤이라 약속된 날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래 잘하고 있군 하면서 우리를 행위를 기억하신다고 월삭을 그래서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 나팔절 얘기했죠. 속죄일 얘기했죠. 그리고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의 일주기로 해서 마지막 7번째 되는 그 해가 안식하는 날 해. 이때는 토지가 휴경이 됩니다. 농사를 지은 토지도 이때는 놀려야 돼요. 인권 해방 이거는 이제 종되었던 사람들. 채무자의 빚도 탕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안식년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은 안식년 좋아하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 벗어나서 안식년. 실은 저도 내년에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안식년하고 상관없어요. 안식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보아 집사님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자지간 뭐든지 다 쉬는 거예요. 쉬고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 50번째 해는 해가 희년 아시죠? 제가 2년 전년 하고 있는데
안식년, 희년. 잘 기억하세요. 예. 예. 특별히 희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주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납니다.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요. 또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해.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거는 전부 다 정해진 역법에 따라서 지내는 절기예요. 이건 딱딱 안식일, 또 월상, 또 나팔절, 속죄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딱딱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하고 정해진 건데, 이거 말고도 다음 그룹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돼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유월절, 부교절, 또 그리고 이 7대 절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언제인가요? 9번째 달 25일. 9번째 달이면 계산해 봐야죠. 수전절 9번째 달. 아까 그 가을절기가 7월 달에다 집중됐잖아요. 그러면 7, 8, 9, 9월 달. 그렇죠? 우리나라 절기로는, 우리 양력으로는 지금 아마 지금 정도, 요때가 수전절이 되겠죠. 실은 수전절이 겨울이에요. 이스라엘도 겨울이죠. 수전절이 어떤 의미가 있죠? 수전절을 가리켜서 하누카라고 합니다.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역사, 그때 마카비 왕조 얘기하면서 제가 셀루코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억압당했을 때, 셀루코스의 왕인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 4세에게 성전이 막 더럽혀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때 한 3년 동안이 성전이 막 이렇게, 성전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뭐 제우스 신을 세우고요, 뭐 돼지를 풀어놓고 막 돼지 피를 뿌려놓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요. 그런 어떤 3년 동안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카비 가문이라기보다도 하스모니안 가문에서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아버지고요. 그 5 아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세 번째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마카비라고 불렀습니다. 마카비가 뭐라고 했죠? 망치. 망치가 마카비입니다. 망치 같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유다, 세 번째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마카비라고 해놓고, 그냥 그 별명이 그 가문의 이름이 됐고요. 왕조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때가 이제 BC 163년인데, 요때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 군대를 다 쫓아내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더럽혀졌잖아요. 엉망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군사들이 막 성전을 더듬어보니까 촛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촛대가, 메노라가 있었죠. 이 촛대를 찾아가지고 기름을 붙여야 돼요. 이 메노라가 항상 성전을 밝혀야 되는데, 근데 불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름을 준비하는 동안에 8일 동안을 하루치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촛대가 계속 타올라가지고,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성전 회복을 기념해가지고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도 이 수전절 행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수전절 행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나는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할 때 이 수전절 행사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바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불임절. 불임절은 어떤 겁니까? 에스더서에 나오죠.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바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의 그런 참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죠. 요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나와 있는 그 절기들은 다 안 지켜도 이런 것들도 지키려고 그러나 봐요. 독립기념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절기들. 그리고 농경과 관련된 절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절기들입니다. 다 끝났어요. 20페이지 많은 양이지만은 신속하게 다 끝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은 한번 쭉 보시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는 참 이 절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함으로써 뭘 준비합니까? 과거의 일이지만은 현재의 일이기도 하고 바로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이 절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남아 있어요. 가을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린 지금은 여름 절기에 있는 거예요. 여름 절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절기 3개가 지났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4번째 절기가 완성이 됐죠. 우리는 그 연장선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이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미래에 맞이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절기를 잘 맞이해야죠. 준비 잘해야 되죠. 아직 여러분이 뭐 원하든 원치 간에 그 절기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나팔절날 우리 같이 한번 다 만나서 거기서 만나셔가지고요.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팔 불 때 너희 그냥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면서 집사님도 올라오네, 권사님도 올라오네. 저거 뭐야 저 사람 저기 안에 올라오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몸무게하고 상관없습니다. 가볍다고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나자매 먼저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쭉정이라고 몸무게 가볍다고 쭉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정한 신앙의 그런 열매들 잘 맺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